주님이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삽니다. 지난주 성막 중에 가장 깊은 곳 법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계속 지난주 거와 연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법궤에는 영적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9장 15,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16절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등이 간지러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었던 것이죠. 이 법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라는 말은 성막 속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상자로 되어 있죠. 그 상자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특히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아론만 리더냐, 아론이 뭐가 잘나서 리더냐, 아론만 리더가 아니다,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면서 리더십을 부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아론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쌍난 모든 마른 지팡이 12개를 지파마다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세운 리더다. 그랬더니 바로 그 마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리더로 세웠다, 지도자로 세웠다, 인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는 리더를 통해 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고 아무리 못났다고 잘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옆 사람에게 잠깐 인사하세요. 잘 왔다고요. 아이고, 왜 이렇게 등이 간지럽죠? 자, 셋째, 잠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잘 왔다고요. 왜 이런지 모르겠네. 얼마나 인간적이고 보기 좋습니까? 세 번째는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만나는 떡입니다. 참된 양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만나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크게 아멘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셔야 합니까? 승리를 주셔야 합니까? 기적을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두 번째는 리더를 통해 만날 수 있고,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 만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자, 읽어요. 시작. 민수기 10장 35절입니다. 그냥 얘기한 거예요. 민수기 10장 35절, 괴가 떠날 때에는 여러분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오셨다고요. 이게 효자선을 갖고 올라와야 되나.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고 대적이 떠나갔다는 말이죠. 그건 승리를 의미해요. 여러분, 실제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승리하게 할 때 그 앞장에 하나님의 괴를 앞장 세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이 물러가고 원수가 물러가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리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는 항상 말씀과 교회와 지도자를 통해 나타나요. 특히 리더예요, 리더. 더 깊이 들어가면 담임 목사님이겠죠. 그리고 둘째를 보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교회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이 앞에서 갈라졌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요?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지도자도 너무 가깝게 하지 마시고, 딱 뭐예요? 보일락 말락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를 짊어졌을 때 적어도 1km예요. 지도자의 단점을 보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 붙들고 가고 비전 붙들고 가면은 그 모습만 보고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가까이 가면 단점만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따라가래요? 적어도 1000야든가요. 하여튼 뭐 있어요. 1000 뭔데 있어요. 1000규빗. 네. 그분이, 그 앞에 있는 제사장이 괴를 메고 가는 그 모습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비전 붙들고 가는 그 모습. 인간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기적이 없고 승리를 못 받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복귀, 지도자, 말씀, 할렐루야, 교회 중심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의 종도 여러분 여러 명의 주의 종을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송정교회 등록했는데 저쪽에 있는 용인의 모교회 그 담임 목사님하고 연락하고 지내고 거기다가 후원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송정교회 등록했으면 목사님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 지도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진격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공동 운명체예요. 나나가 잘 돼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나나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두고 진격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르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반이 갑자기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기 남겠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요단 이쪽 서편에는 안 가겠다는,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도자 입장에서, 모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죠. 갑자기 이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들고 나온 것입니다.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가축의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르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소유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것이 많아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너무 많이 가지니까 순종이 안 돼요. 진격이 안 돼요. 많은 소유를 관리하는 문제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거예요. 민수기 32장 1절 볼까요? 시작. 민수기 31장 1절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를 가졌다. 그래서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 여기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기 전 지역이에요. 이 땅을 본즉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목축하기가. 이들은 이 땅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다른 지파라고 해서 모두 양들을 갖고 있었으니 길르앗 땅과 이 아셀 땅이 눈에 안 들어왔겠냐는 거죠.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지금에 있는 현실의 만족보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비전이 가득한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이 두 지파를 향해 불같은 진노를 합니다. 화를 굉장히 냅니다. 마치 권준호 목사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듯이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32장 6절 7절 보자고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뭐합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7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니들은 남아갖고 편안하게 있으려고 그러는데 니들이 안 간다 그러고 못 한다 그러고 나는 더 이상 해피코스 안 한다 그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안 한다 그러고 나는 뭐 안 한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런 진노를 바란 거예요? 모세가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건널 수 없게 하느냐? 니들 하나가 편하려고 이기적인 형태를 보여서 지금 공동체 전체가 낙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서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기가 좋사오니 나 하나만 살려고, 나 하나만 편하려고 그냥 이기적 형태가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은 지금 괜찮은 것에 취해서 가나안 땅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밖에 정착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이 아니라 이쪽 땅에 지금 정착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힘들어도요, 그 땅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자, 보십시오. 야, 우리 이 사역 해봅시다. 해피코스 합시다. 뭐 합시다. 그랬더니 나가 편하려고, 내가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 한다 그런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엄청난 축복에서 열애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그들이 지금 원하는 요단 동편의 땅도 그들 혼자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니에요. 왜? 12지파 전체가 함께해서 얻은 땅이에요. 그런데 모든 형제들이 모든 것을 걸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라 그러는데, 모든 형제들이, 모든 성전교회 성도들이 해피코스와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념하고 동참하려 그러는데 자기들만 그 전쟁에서 빠지겠다는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설명한 이런 겁니다.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공동체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모세는 이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칠 영향을 말했어요. 뭐예요? 당신들은 그렇게 멈춰서 여기 멈추겠다지만 남아있는 공동체 12지파의 나머지 지파들이 모두 이 일 때문에 그들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죄악의 얘기예요. 볼까요? 7절 아까도 얘기했는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이 낙심 준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려는 그 의지를, 영원 구원하고 달려가려는 그 의지를, 생명 걸고 비전으로 가려는 그 의지를 낙심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런 행동은 우리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재앙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너희들의 행동은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시키고 있다. 낙심이란 말은 용기를 잃게 했다는 거죠. 모세는 이 문제를 40년 전 가데스바니아에서 있었던 비극적 상황과 연관을 시킵니다. 민수기 32장 7절 아까 읽었잖아요. 근데 8절, 9절, 13, 14, 15절을 그 일이 지금 이들의 행동이 과거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열정탐구가 다를 게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그리하였나니, 시작.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자, 보고 왔죠? 그리고 와서 뭐예요? 낙심시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행동하고 르벤 지파, 갓 지파 행동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백성 전체는 생명 살리려고 가나안 땅 비전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그 지파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자기 지파만 생각한다고 해서 안 간다고 하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낙심시킨 일과 이 일은 똑같은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13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이 낙심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뭐 했어요? 진노하셔서 진노. 여러분, 공동체를 낙심시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뭐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멘 나오시네. 공동체에게 힘을 주는 여러분, 공동체에게 용기를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할렐루야. 40년 전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정탐꾼은 약속의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켰어요. 용기를 잃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진입이 수십 년 동안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두 지파로 인해서 다른 모든 지파들이 낙심하여 정복전쟁에 시작할 의욕조차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낙심한 군대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다면 어떻게 영혼구원에서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구원에서 전진하려고 그러는데 낙심시키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우리는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어찌되든 나 하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 나 하나 빠진다고 뭐가 달라지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낙심시킨다는 것이죠. 두 지파의 군대의 수가 적지 않았어요. 1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60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적으로도요. 우리 팀이 여러분의 팀이 6명인데 나 하나 빠진다고요? 나 하나 빠진다고요? 1명, 2명, 3명 빠지면 남는 사람이 1명밖에 안 된다면요, 큰 지금 낙심을 준 거예요. 아닌가요? 그러나 숫자적 마이너스보다 더 문제는 모든 지파를 낙심시켰다는 거죠. 뭐하러 희생하냐? 뭐하러 헌신하냐? 여기가 편한데 뭐하러 비전의 땅까지 들어가냐? 그 말이 비전을 위해 가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용기를 잃게 만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머리수만 많다고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책임을 완수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게 공동체입니다. 다들 제 살 길 찾겠다고 흩어져 책임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난민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로. 아니, 나라가 없으면 개인도 없는 거죠. 나와 공동체, 나와 교회는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인도하셔요.
교회를 통해 인도하셔요. 교회를 통해 기적을 줘요. 보십시오.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말씀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지도자와 그리고 또 만나 항아리와 생명의 말씀과 교회라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지도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복을 주고 승리를 주고 은혜를 주고 보호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비전을 붙잡는 리더가 있잖아요. 특히 담임 목회자 또 우리 교회 리더들,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의 역할이 뭐냐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12절에 목회자의 역할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그 어떤 사람은 12절. 자, 목회자의 역할이 뭡니까? 성도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의 첫 번째 의미가 제자 훈련이에요. 성도의 첫 번째 의미도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한 번 받지 말고 10번을 받으십시오. 자꾸 받으십시오. 나 좀 봐달라 그러지 마십시오.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 훈련에 주님 앞에 제자로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로 훈련받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목사가 할 일은 뭘까요? 성도를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결국 교회 일은 봉사 이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맨날 교회 와서 청소하는 사람, 맨날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전 성도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안 받으면 사역이 안 돼요. 왜요? 내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요 자꾸 삐져요. 불평이 나오고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회자, 리더는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실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하면 안 돼요.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떨 때는 담임 목사나 목회자를 막 판단하잖아요. 마치 선악과 먹는 것과 똑같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를 다룰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제가 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 위에서 목사를 판단하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그건 뭐예요? 결국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선악과가 뭔데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선악과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담임 목사 중심으로, 담임 목회자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를 받고, 할렐루야. 제가 근심으로 목회하게 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백날 첫날 목사님 행복하게 목회하세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근심으로 목회 안 하게 하면 돼요. 목사가 언제 제일 즐거운데요? 저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제가 하는 기도 내용과 비전에 공유해주고 힘을 내주고, 그게 바로 저에게 근심으로 목회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를 그들로 하여금 목회를 어떻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게 하라. 뭐 하게 되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제가 목회를 근심으로 하고 자꾸 마음속에 죽고 싶다, 죄송해요, 그런 생각이 들거나 자꾸 그렇게 되면 결국 누구한테 유익이 돼요?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제 마음속에 편치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나오겠습니까? 목회 쉽지 않아요. 목회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셀리더로 사용하는 사역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들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순종해주면 목회자는 힘을 나고 기뻐서 목회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행복해야 성도도 행복한 거예요. 제가 행복해야 여러분도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리더를 공격해요. 여러분부터 공격을 안 해요. 저나 셀 리더나 하여튼 리더부터 공격을 해요. 왜요? 특히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그런 전략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마귀는 교회와 성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리더와 성도의 관계를 계속 분열시킵니다. 왜요? 분열만 시키면 복음이 확장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교회 내에서 바울에 대해서 의도치 않는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외모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생겼냐? 그게 실제 나와요. 고린도후서에. 외모 뭐 그렇게 생겼는데 뭐 어떡하란 말이야. 바울의 외모가요. 초라하다, 세련되지 못하다. 그러면서 뒤에서 비난하는 거예요. 뭣도 없다, 언변도 유창하지 않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 아니다. 사도성이 없다. 그의 사도직은 없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 하면서 정통성이 없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말하는 것도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권준호 목사님은 정통성이 없다. 뭐가 없다.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불손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목회 바울과의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후서 내용이에요. 바울이 너무 바빠서 전도하고 사역하고 전도형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자주 찾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주 안 찾아온다고 또 그 불평을 하고. 목회자의 주된 사역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의도치 않게 교인들에게 불신을 당했어요. 한옥 목사는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단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분열시킨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군사령부가 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것과 똑같다. 사령부가 공격당하면요, 지휘가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부대가 혼란에 빠져요. 제가 공격당하면요, 이런저런 말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해가지고 공격을 당하면요, 저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날 위해 기도해달라. 아멘을 안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겠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바울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저를 위해 기도해야죠.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리더를 공격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달라, 기도해달라, 도와달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감사하는 일이 너희들 기도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기도해달라. 한옥 목사가 말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은 적이라는 사실을, 사람은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씨름은 마귀를 대항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만 일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적으로 보는 거죠. 나를 공격하고 때로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적이 아니다. 그 뒤에 마귀가 있다. 그러므로 결코 사람에 대하여 화나거나 말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야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이 사람이 적으로 보인다면 이미 뭐예요? 마귀한테 넘어간 겁니다. 왜요?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뭐가 전도 안 할래요. 셀은 무슨 셀이에요? 영혼 구원하고 죄 사함는 셀에 아무런 힘도 못 갖고 있는 거죠.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특히 공격하죠. 이유는 마귀가 말씀의 힘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목회자에 대한 불신 잔뜩 심어놓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 전하는 자는 영적 기쁨이 사라지고 저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영적 능력이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전체가 다 죽어요. 여러분의 그 불신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지상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분열을 조정합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리더와 힘을 합쳐서 모아서 기도하여 싸워서 서로 믿고 사랑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 중심이란 말이 그런 겁니다. 제가 목회에 집중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일 저 일 일어날 때 자꾸 저를 개입시키게 되면, 여기 개입되고 저기 개입되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결국 이 편 들었다 저 편 들었다, 나중에는 삐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목사님한테 삐지고 자빠지고 말씀 은혜 못 받고, 여러분 손해예요. 기도하면서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불같은 분노와 질책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책을 하면 몇 명이나 그거 받겠습니까? 목사님 사랑 없다 그러겠죠. 그래서 아무나 제가 야단 안 칩니다. 진짜로요. 받을 만한 그릇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하네네 야단치네. 아이고 내가 뭔데 감히 나한테 야단쳐.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모세가 불같은 질책과 분노를 두 지파 지도자에게 하니까 이 두 지파 지도자들이 당황해요. 그리고 나서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요. 왜요? 모세의 말에 순종하려고 여는 거예요. 참 그것도 대단하죠. 그리고는 모세 앞에 와서 얘기를 해요. 그게 민수기 32장 16, 17, 18, 19, 28절, 29절입니다. 볼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시작.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족 축을 위하여. 자, 그러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기 전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장막을 치고 부인과 아이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겠다. 먼저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래서 성읍을 만들겠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건너가겠다. 맞죠? 그건 뭐예요? 군인들은 같이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18절 계속이요. 시작. 무슨 말이에요? 정복전쟁이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겠다. 맞아요? 이 말이 힘을 준 거예요. 다시 동참하겠다. 다시 사역하겠다. 이건 뭐예요? 모세 중심이잖아요. 지도자 중심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제안이죠. 모세는 이들이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이들의 요청을 들어줘요. 그리고 일단 마무리가 돼요. 하지만 이 두 지파의 이기적인 처세가 남긴 파장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도록 컸어요. 이들은 전쟁에 참여했지만 올인하진 않았어요. 10만 명의 군사가 참여했지만 끝까지 정복전쟁 마칠 때까지 남아있는 군사는 4만 명이었어요. 6만 명은 다 집으로 갔어요. 다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 가족 생각하고 다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의 땅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처음 약속했던 말하고 다 틀려요. 여러분이 저랑 제자훈련 정가장 수련했을 때 저한테 했던 약속했던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 운명은 무슨 운명이에요? 지금 이 지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올린 안 했잖아요. 그리고는 목사님 속 안 썩이겠다는데 속을 안 썩이겠냐?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지금 이 지파하고요. 이들은 전쟁에 참여했지만 결국은 다 가족으로 돌아갔습니다. 12지파 모두가 정복전쟁에 참여했다면 훨씬 더 정복전쟁이 빨리 끝났을 것입니다. 약속했던 기간은 더 수월했을 것이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지 않은 것에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러면 자신도 공동체도 그렇게 욕심을 내버리면 그건 뭐예요? 내가 안 죽은 거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안 죽으니까 결국 자신에게 유익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이들의 이기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생을 했어요. 다른 지파들은 이들이 빠진 만큼 더 고생했어요. 더 고생을. 자, 다시요. 다른 지파들은 이들이 10만 명 가기로 했는데 6만 명은 돌아갔으니까 빠진 만큼 다른 지파가 더 뭐 해야 돼요? 고생해야죠. 맞지 않아요? 그럼요. 자기들은 편하려고 갔는데, 자기들은 편하려고 가족 지키러 갔는데 이쪽에 있는 지파들은 고생했어요? 안 고생했어요? 고생했다니까요. 근데 이 두 지파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요?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의 미래, 자기 가족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미래가 좋지 않았어요. 왜요? 여호수아의 리더십과도 멀어졌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중심으로 가라. 지도자 중심으로 가야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와 승리와 기적이 있다 그랬어요. 점점 멀어졌죠. 훗날 이들이 이쪽 지파에 있으니까 훗날 뭡니까? 이방 종교와 더 가까워졌어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요. 그리고 영적으로 더 빨리 무너졌어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외세 진입도요, 약속의 땅보다 그쪽에 더 많았어요. 자기는 가족 지키러 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자기 가족 지키려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침입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그럼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살면 절대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재하지 않아요. 살아서 역사하지 않아요. 이 내가 죽는다는 말이 나의 죄성이에요. 나의 자아예요. 아담의 본성이에요. 그럼 아담의 죄성과 아담의 본성이 뭡니까? 자아가요. 아담이 그 죄성이 드러날 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여자를 불평하고, 아내를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누가 잘났나 못했나 그 따지기나 하고, 그게 죄성이에요. 그 죄성이 죽지 않으면 교회가 죽어요. 아니, 죄성이 죽지 않으면.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따라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방송실에서. 무슨 방송국인데요? 송정 방송국에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잘 따라오네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이란 말은 내가 죽고 내가 죽는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예수 생명이,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일하지 않아요. 예수의 죽음은, 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그래야 돼. 그래야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고, 그래야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승리와 기적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계속 볼래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뭐 해야 돼요? 이 말이 뭘까요? 내가 죽어야, 내가 죽는 사망, 나의 자아가 죽는 사망, 나의 죄성이 죽는 사망, 그 사망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여 생명이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역사하여 일어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돼요. 욕심과 자아가,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죽어요. 교회가 불나만 일어나요.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살아서 교회를 세우고 남을 세우고 예수님이 일하셔야. 제자도는 뭔지 아십니까? 항상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살아 역사하셔. 근데 대화보면 안 그래요. 훈련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조금만 마음 상하는 일 있으면 누가 잘났네 안 잘났네 탓하고 불평하고 고집 피우고 주장하고, 죄성이죠. 본인은 그게 타당하다 그럽니다. 선악과가 딱 그런 거 아닙니까?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게 하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잡으셔야죠. 감사하셔야죠. 자아가 죽어야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시거든 죽어서 들어가고, 죽어서 섬기고, 죽어서 제물로 나와라. 그래야 예수가 산다. 날마다 주님이 임재한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바다 표범이 육지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애벌레 같아요. 그냥 번데기 꼬락꼬락꼬락꼬락. 바닷속에 있어야 되는데 육지에 나오면요, 위용이 없어요. 성도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셀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함이 있고,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잠깐 기다려요. 하도 막 쳐가지고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어디 있을 건데. 그랬더니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네? 어디 갔지? 있겠죠. 종이가 사라졌어요. 전혀 안 당황해요. 네. 좀 찾기 좀 기다려봐요.
당황할 게 뭐 있어요? 어디 있겠죠? 안 갖고 왔는가 봐요. 쳐놓고 안 갖고 왔네. 쳐놓고 빼고 안 가지고 올라왔네. 방금 찾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교회죠.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내가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아멘. 어느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 말고 어느 교회 성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래요. 건강한 교회에 있다가 교회가 어지러워지니까 교회를 떠나 이것저것 방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대요. 사업은 잘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늘 마음이 슬프고 영적 난민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는 건강한 교회를 당연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떠나보니까 알겠다는 거죠.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공격하고 목회자와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교회를 선택했다면 선택한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택했다면, 고민하고 선택했다면 선택한 교회에서 수많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방황하면 안 돼요. 방황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죠.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예수를 위해 침묵하십시오. 주님이 그 억울함 다 아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셔야 가장 안전해요. 인간이 갚는다고요? 해결 안 되고 일이 더 덧나는 일이 저는 수십 번 봤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죽으면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죽으면 여러분에게도 불행해져요. 왜요? 은혜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중심, 지도자 중심, 할렐루야, 교회 중심.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법칙이 법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했던 중심의 법칙입니다. 민수기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나올 거예요. 좀 기다려봐요. 민수기 2장 2절. 그래도 잘 따라오네. 참 센스가 있네요. 민수기 2장 2절. 시작. 뭘 향하여? 회막은 법궤가 있는 성막 중심이에요. 맞습니까? 그건 뭐예요? 중심의 법칙이에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인도하시고 만나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기적 같은 일을 주시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간증 일으키는 분들 보면 하나같이 공통적 현상이 있어요. 말씀 중심이었어요. 말씀이 은혜 받는 사람이었고, 둘째는 목회자 중심이었어요. 우리 목사님 중심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배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진짜 좀 괜찮아 보여요. 근데 내려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유튜브로 볼 때마다 저는 괜찮다. 왜? 다행히 유튜브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제 배를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 말은 제가 배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목회자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성전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해요. 교회 안에서 이 일 저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성전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성전교회를 사랑해야 주님께서 기적을 주고, 큰 소리로 기적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왜 옛날 있었던 목사님들에는 향수가 아직도 남아있나요? 제가 예전에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떠난 목사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전화들 하는지요.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 목사님이랑 목회하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여기 있다면 여기 있는 목사님 중심으로 해야 제가 힘을 내서 목회를 하죠. 아니에요. 여기 아니지 뭐 바뀝니까? 다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미우나 고우나, 미우나는 빼고요, 고우나. 어떻든 우리 목사님이라면 좋은 점을 보려고 하십시오. 저의 좋은 점은 그거밖에 더 있어요. 열정. 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열정, 지속적 열정. 둘째는 이 법궤는요,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셀원들은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대답이 안 들려요.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그렇죠. 성도들은 목회자 중심. 저쪽에 용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중심으로. 그래서 상담할 거 있으면 걷다 전해가지고, 그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까? 여기 안에서 있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 중심이죠. 딱 끊으셔야죠. 여러분이 담임 목사였는데 여러분의 성도들이 용인에 있는 어두교회, 춘천에 있는 어두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상담하고 만나고 그런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예? 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다니까요. 두 번째 법칙이 있어요. 앞자리 법칙이 있어요. 앞자리. 여호수아 3장 6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언약궤가 백성 어디에 가야 돼요? 앞에. 예? 그럼 뭐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앞에 있었던 게 법궤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든지 말씀을 듣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지도자와 동역하든지 앞자리를 잡으십시오. 할렐루야. 교회에 섬길 때도 앞자리. 아멘. 말씀을 배울 때도 앞자리. 내년이 아니고 앞자리. 말씀을 들을 때도 앞자리. 자 보세요. 말씀 교회 지도자예요. 그러면 말씀을 배우든지 섬기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지도자와 동역하든지 항상 뭐예요? 앞자리. 그게 뭐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이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앞자리를 잡읍시다. 네. 말씀을 들을 때도 앞자리. 할렐루야. 아니 일찍 왔는데도 뒷자리부터 앉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자리부터 해야죠. 말씀을 들을 때도 앞자리, 말씀을 배울 때도 앞자리, 교회를 섬길 때도 앞자리, 목사님과 동역할 때도 앞자리, 리더와 동역할 때도 앞자리. 그만 저 뒷자리 좀 내버려두세요. 그러니까 기적하는 거 구경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구경밖에 못하는 거예요. 광야를 행진할 때 가장 앞자리에 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때도 앞자리였고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도 앞자리가 누구였냐면 역시 유다 지파였어요. 법궤, 구름 기둥, 불 기둥과 함께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이것은 뭐예요? 가장 가까이, 가장 앞자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제일 먼저 경험한다는 얘기죠. 물론 앞자리는 힘든 자리예요. 그러나 그 앞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교회를 섬기든지, 아멘. 교회를 섬기든지, 예배를 섬기든지, 봉사를 섬기든지, 앞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자리,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 아멘. 교회에서 가장 힘든 자리들을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누가 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가 하겠어요. 제가 하겠어요. 평택에 어느 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카페, 소방, 관리, 보일러, 차량, 건물 보수, 정해진 청소, 정해진 시간, 이거요 직장인들이 다 해요. 시간 없다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다 해요. 이 교회는요. 교회가 먼지 하나 없습니다. 그럼 거짓말이겠죠. 그 정도로 깨끗하다는 얘기죠. 외부 업체 안 쓰고 용역 안 써요. 식당 섬김도 절대 용역 안 써요. 하도 그러니까 그 교회 처음 왔던 여자 청년이 이 교회는 이렇게 청소고 식당 봉사하고 왜 이렇게 잘 돼요? 용역 써요? 용역 안 써요. 성도들이 앞자리를 잡아요. 섬김의 앞자리를. 누구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물질로도 그렇게 잘 섬겨요. 교사 세미나를 할 때도 교회 재정으로 안 해요. 교사들이 회비를 걷거나. 아이들 간식을 사줄 때도요 교회 재정으로 안 하고 뭐로 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절대로 교회 재정을 안 해요. 그럼 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투주마다 간식을 사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천국에 보물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해요. 교육부에서 재정 배정도 안 해요. 자기들이 나오는 헌금을 자기들이 쓰라고 얘기해요. 모자라면 교사들이 내든지. 새가족 섬김, 식당 섬김 모두 자신의 물질로 한대요. 교회 재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재정은 영혼구원을 쓰라 이 얘기예요.
앞자리를 잡아요. 이 교회 성도들이 그럼 복을 못 받았어요? 어마무시하게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아멘도 줄어들고 그냥 멍하니 저 뭔 얘기야, 다른 얘기 나라 얘기야.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섬기는 분들, 말하지 않는데도 보수하고 청소하고 시키지 않아도 하고. 이거 뭐 누가 할까 봤더니 거의 다 훈련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매일 교회 와서 교회 잘 지어지냐 확인하고, 그런 분들도 계속 봐요. 잘 지어지나, 뭐가 잘 되느냐, 뭐가 또 했냐,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외롭지 않죠,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교회를 커피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여기도 좀 왔다 봐주기도 하고. 그거 보세요, 안 오니까 아멘이 딱 한 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는 굳은 일을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하겠습니다. 내일 남자 셀들 할렐루야, 토요일마다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 시간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담당 교역자 부목사님들이 뭐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 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 조건 필요 없어요. 왜요? 저를 제약에서 건져준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는 겁니다.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앞자리를, 섬김의 앞자리. 할렐루야. 마귀의 앞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앞자리, 예배의 앞자리, 말씀의 앞자리, 지도자와 동역하는 앞자리 놓치지 마세요. 앞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를 바라볼 때 뭘 바라봐야 돼요? 뭘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말씀 붙잡고 비전 붙잡고 가는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괜히 누구 편이냐 안 편이냐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그런 말들. 목회자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손해라니까요. 제가 낙심해버리면요. 유다 지파의 대표 인물이 갈렙이잖아요. 헤브론 땅을 다 분배받기 싫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렙이 뭐였어요? 앞자리. 나중에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다윗 시대에 그것이 다윗의 수도가 돼버려요. 앞자리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리, 앞자리는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예요. 앞자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예요. 앞자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는 자리예요. 앞자리는 승리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일 힘든 일, 남들이 다 하기 싫은 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내년에 식당 도우미가 제가 아직 다 안 봤지만 없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 했던 분들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더 하십시오. 앞자리를 잡으십시오. 뭐 봉사부장 했던 분들은 이제 봉사부장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 앞자리를 왜 놓칩니까? 죽을 때까지 나 봉사부장 할래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교회도 그렇습니다. 앞자리에 있는 교회들은 외롭고 힘들어요. 왜요? 본질을 세우는 교회 세우는 일은 정말 외롭고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본질을 세우는 교회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계속 공격해 올 겁니다. 이때 누가 중요해요? 제가 중요하고 리더들이 중요해요. 중심을 잡으셔야죠.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정교인이 전도하는 교회,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래도 우리는 앞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자, 건물로 1등하지 마시고 숫자로 1등하지 마시고 본질로 1등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하나님이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앞자리를 잡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 본질의 앞자리를 잡는 교회예요. 평신도를 세우는 교회,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 본질을 잡는 일이 그럼 어떤 셀이 좋은 셀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편안한 셀이 좋은 셀이 아니고 힘들지 않은 셀이 좋은 셀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 살리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앞자리를 붙들고 가는 그 셀이 좋은 셀이에요.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왜요? 그 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셀에 힘들어도 본질 잡으세요.
곁눈질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교회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를 들어오는 교인들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앉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뒷자리부터 앉더라고요. 뒤에 뭐 앉아 뭐가 붙어 있어요? 꿀 있어요 거기 혹시? 아니면 그 텔레비전 있어요? 아니면 거기 다리 꼬기 좋아요? 다리 꼬지 마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핸드폰 보기 좋아요? 지금 여기 다리 꼰지 안 꼰지 확인도 못 하겠어요. 예배잖아요. 다리를 다 펴세요. 껐죠? 3명 껐어요 지금요. 예배 시간에 다리 꼬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인데. 많은 교회들 보면요 앞자리는 비어 있고 뒷자리부터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대로 앉으세요. 그거 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들어오는 데부터 앉으세요. 내가 다 알아요. 뒤에부터 앉은 거예요. 전도도 중요하지만 앞자리부터 채우십시오. 우습게 보여도요 앞자리부터 앉는 것이 부흥의 선봉입니다. 앞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주여 선봉에 서게 하소서. 주여 앞자리에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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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 번째 법칙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헌신의 법칙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법궤는 매라 그랬어요? 안 매라 그랬어요? 4장 15절에 매라. 근데 우사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수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소가 뛰자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손을 댔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결국 죽고 말았잖아요. 자기 편하려고 하다가. 근데 반면에 오베데돔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역대상 13장 13절에 맸어요. 수레로 갔어요. 맸죠. 14장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4절에 법궤를 메고 갔더니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14절에. 그럼 뭡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소중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헌신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앞자리의 헌신 다 똑같아요. 섬김은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이고 헌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이고 섬김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 헌신의 자리는 임재의 자리,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법궤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법궤에서 승리가 일어났고 법궤에서 축복이 임했고 법궤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법궤는 교회를 의미하고 법궤는 말씀을 의미하고 법궤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기이 여기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중심의 법칙 기억합시다. 법궤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리더 중심. 앞자리의 법칙 기억합시다. 말씀의 앞, 섬김의 앞, 교회 생활의 앞자리. 할렐루야. 그리고 섬김의 법칙 기억합시다. 비록 섬김이 무겁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매는 것이 힘들잖아요. 어떨 땐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매고 있어야 돼요. 매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지가 않아요. 결국 끝까지 교회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목사님과 비전을 공유하고 붙들고 가는 그 사람이 결국 이겨요. 승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